우리는 지금 마태복음을 지금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26주 정도가 되었는데요. 아니, 절반도 못 넘어갔죠. 1년 안에 끝내려고 계획을 했는데 1년이 넘어갈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마태복음 9장 27절로 34절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너희 믿음대로 무엇이 되라 이렇게 말씀한다면 무엇이 되고 무엇이 안 될 수 있을까요? 아마 우리의 속에 있는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는 우리 아마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알 수 없지만도 보면 대충 알 것입니다. 내가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갖고 있는가, 아니 믿는 척만 있는 우리만 갖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삶을 이러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어떤 생활 속에 있다 할지라도 믿음만큼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괜찮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신실한 자이다. 아마 각자 기회는 어느 정도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오늘 제목처럼 너희 믿음대로 되라 말씀합니다. 즉 믿음대로 모든 게 다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내 삶 속에서 뭔가 안 된다고 땡깡 부릴 것도 없고 원망과 불평할 필요도 전혀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은 우리가 는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또한 바라고 소망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라 성경의 모든 말씀은 너희 믿음대로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또 한번 너희 믿음대로 되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음성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 또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되어져서 무엇을 구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때론 또한 내가 구하지 않으면까지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모든 교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8장과 또한 9장에는 우리 예수님의 치유와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등장합니다. 나병한 자, 즉 문둥병자를 고치신 일, 또한 중풍병을 고치신 일, 또한 열병을 낫게 하신 일, 다양한 질병과 귀신을 쫓아내신 일, 그리고 혈혈증을 고치신 일,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신 일들이 마태복음 8장과 9장에 대부분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러한 사역은 마태복음 전체에 다 퍼져있지만도 특별히 8장과 9장에 집중적으로 많이 등장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놀라운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알고 깨달아야 하는가? 즉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치유 사역의 핵심이 무엇일까?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다양한 질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는데 여기서 감결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주님은 그러한 능력 있는 분이시다. 그러한 권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맞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누구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하셨고 또한 그러한 사역을 보이면서 즉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분이 아니시고 예수님은 특별한 분이시다. 이것을 모든 사람들이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우리는 그러한 사역을 통하여서 이 주님은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시는 특별하신 분이구나. 그런 좀 신기하신 분이구나. 이러한 생각도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보여주신 능력과 기적과 많은 사건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될 내용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이미 오래전에 구약을 통하여서 약속하셨고 예언하셨던 우리 인간의 모든 삶을 바꿀 수 있는 메시아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한 하나의 행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다양한 사건들을 통하여서 즉 어떤 병을 낫게 하였는가, 어떤 질병을 치료하였는가, 어떤 귀신을 쫓아내었는가, 우리는 이것을 보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것을 보면서 과연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과연 그분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메시아시구나, 이것을 우리는 보는 본질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 주님을 볼 때 능력 있는 분으로만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할 때에 채워주는, 내 필요와 만족을 채워주는 이러한 상들만 보았다면 우리는 본질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 병을 낫게 하시고 없는 걸 있게 하시고 나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메시아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과 또한 요한복음, 마가복음이나 다양한 복음서를 통해서 즉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다양한 기적들, 사건들, 이러한 내용들을 볼 때에 우리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으로 보아야만 될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있지만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할 수 있는 전능자이시고 메시아이다. 이것을 깨닫고 볼 수 없다면 우리는 언제나 내 마음을 채우고 우리의 탐심만 채우는 그냥 인간적인 신앙으로 전락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많은 기적과 사건을 보았지만 아직도 이제 두 가지의 사건이 더 남아있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의 사건을 하나로 묶어서 또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즉 소경 두 명을 고치는 일이다. 그리고 또한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자를 고치시는 이러한 일입니다. 오늘 또 우리는 이러한 질병을 고치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귀신을 쫓아내는 이러한 사역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진정으로 약속된 메시아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또 영원히 승자될 전능자임을 또 한번 깨닫고 알아가는 시간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고난하신 일을 어떤 관점에서 하시는가, 왜 그런 질병을 낫게 하시고 소경의 눈을 보게 하시고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을 쫓아내는가,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과 그 과정을 통하여서 그 속에 담겨있는 내용이 또한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어지고, 그럼에도 즉 원수들은 우리 예수님을 여전히 반대하고 신앙을 부인하는 이러한 모습을 또 한번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내용들을 통하여서 이들을 살아가는 우린 또한 어떠한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가, 말씀 안에 또 한번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가장 먼저 첫째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또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아야만 됩니다. 먼저 우리 주님은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듯이 한 관리의 죽은 딸을 살렸습니다. 즉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후에 그리고 그 집을 이제 나왔습니다. 그때 즉 앞을 보지 못하는 두 사람이 따라오면서 그냥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소리를 지르면서 따라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마태복음 9장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새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아멘. 이들은 그냥 한 번만 소리를 지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음 집으로 어느 집인지는 알 수 없지만도 다음 집으로 들어갈 때까지 따라옵니다. 그리고는 어느 한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신 후에 이들을 만나시는데 이들의 그때야 예수님은 그들에게 질문합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냥 한 번만 소리를 친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예수님 뒤를 따라오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소리를 쳤다면은 무슨 의미인지 뭘 해주기를 원하는지 예수님도 짐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질문합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우린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뜻을 우린 짐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 소경의 눈을 뜰 수 있게 내가 너를 믿느냐? 딱 단추로 보면은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너희의 눈을 뜰 수 있게 한다고 너희가 믿느냐, 생각하느냐? 이 뜻이 그 속에 담겨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들은 큰 소리로 대답합니다. 주여 그러하오니이다. 여러분, 이 질문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내가 이 일을 너희 할 수 있다고 너희가 믿느냐? 이 말은 너희가 생각할 때에 과연 내가 너희 눈을 뜰 수 있게 만들 수 있다고 믿느냐? 아니면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느냐? 겉으로 보이는 글로서만 볼 때는 그렇게 판단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생각과 의도는 다른 곳에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일이 있으면 놀라운 기적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다른 곳에 관심을 두었습니다. 즉, 그 사람의 병이 낫느냐, 낫지 않느냐, 아니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느냐, 해결되지 않느냐, 이것은 우리에게 있는 문제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즉, 그렇게 살다가 일생을 끝나든지 아니면 그냥 한 번쯤 나아서 살다가 일생을 끝나든지 하나님 앞에서는 별로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그를 고쳐줘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즉, 예수님의 의도와 뜻이 온전히 전달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이렇게 사실은 기도하고서 갈망하지만 이건 내 입장에서 하는 이야기죠. 하나, 즉 반대편에서 생각할 때에 우리 주님이 생각할 때는 과연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그렇게 만들어주나 만들지 않나 우리의 삶을 생각한다면 한 생에 살다가 끝날 뿐입니다. 좀 부유하게 해서 아니면 좀 여유있게 살다가 일생을 끝나나 아니면 좀 힘들게 고난 속에 살다가 일생을 끝나나 우리의 삶은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이 땅에 죽으면 우리의 삶은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것과 우리 또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 알아야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소경에게 질문합니다. 내가 너희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이것은 너희 눈을 뜰 수 있게 만드느냐? 아니면 너희 눈을 뜰 수 없게 하냐? 이것을 묻는 게 아니라 너희가 나를 믿느냐는 것입니다. 너희가 정말로 나를 믿고서 그러한 부탁을 하는 것이냐? 즉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의 관심이 아니라 믿음에 대한 질문을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예수님의 대답은 딱 하나입니다. 너 정말 날 믿느냐? 네가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정말로 그렇게 나를 믿느냐? 예수님의 질문은 딱 하나입니다. 나를 얼마만큼 믿느냐? 그리고 이 믿음에 대한 질문은 우리 예수님의 존재와도 결부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그 예수님을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전능하신 분으로 알고 있느냐? 아니면 그냥 4대 성인 중에 한 명쯤으로 알고 있느냐? 이것 또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믿는 신앙을 천박하게 만드는 경우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즉 신앙생활을 그냥 하나의 내 만족을 위한 그런 수단과 도구로 사용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는 일이 일어나면 그것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즉 신앙생활 한 후에 잘 되었다, 복받았다 이 이야기가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우리 신앙생활의 관점을
품고 있다 보니까 직장에서 위기를 당하든지 사업이나 아니면 내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은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단정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이 정말로 즉 우리가 원하는 그것만을 채워주기 위해서 이 땅에 왔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이러한 잘못된 가정에 빠져 있으면은 때로는 내가 불법이나 부정을 해서라도 그냥 부자만 되어지고서 내가 원하는 삶만 산다면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건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닌데 말입니다. 즉 우리의 삶과 믿음은 전혀 어찌면 상관할 수 없는 분리된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는데 우리 그것을 통하여서 신앙으로서 연결 짓고 있을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천박한 모습을 우리가 빨리 깨닫지 못하면 기독교는 시대와 사회로부터 언제나 외면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믿음은 당신의 존재와 그 존재에 맞는 사역을 믿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또한 그분이 하시는 그 일이 무엇 때문에 하시는 일인가, 이것을 알 때에, 바로 믿을 때에 예수님의 능력과 기적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일단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9장 27절에서 두 소개는 쫓아오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불렀던 이름이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쳤습니다. 이것은 언약 관점에서 볼 때에 놀라운 고백입니다. 그 당시에 다윗이라는 위대한 그런 인물의 그 후손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이 말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약속된 메시아가 바로 당신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오늘날은 나사렛 예수 구원자이신 즉 예수님에 대해서는 우리는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하면 그 지역에서 태어난 예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자부심을 갖고서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을 사용합니다. 오죽하면 신학대 이름도 나사렛 대학교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이 살았던 당시에는 나사렛 예수 이 이름은 천박한 이름입니다. 오죽하면 말입니다. 저 시골 동네 아무도 생각하지 아니하는 그 시골 총구석이라 해가지고 나사렛 그 이름을 씁니다. 또한 당시에 흔한 이름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름 중에서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을 목수의 아들을 구분시키기 위해서 나사렛에서 태어난 예수이다 이렇게 해서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 이름은 당시에 모든 사람에게 인지도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시골에서 태어난 힘도 그냥 평범한 사람이다.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게 바로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하지만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름은 틀립니다. 이건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누가 감히 당신은 다윗의 자손 이렇게 엄도 낼 수 없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이 말 속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또 승리하신 그 뜻을 이룬 메시아이다. 이 뜻이 바로 그 속에 담겨 있는데 지금 두 소견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한마디에 바로 이 두 사람의 소경에 믿음이 들어있음을 예수님은 인지할 수 있습니다. 감히 누구도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부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선생님이여 랍비여 나사렛 예수여 이렇게 불렀지만 이들은 약속된 메시아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저들은 우리 예수님을 이름을 부를 때부터 언약을 기반하고 부르고 있으며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요구할 때에 자신있게 대하였던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내가 믿나이다.
당신은 그냥 병만 고치고서 죽은 자 살리는 이러한 신비로운 사람 정도가 아니라 이미 구약시대에 은약했던 많은 선자들을 통하여서 약속되었던 다윗의 자손 구원자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엄청난 믿음을 보았기에 우리 주님은 그를 향하여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태복음 9장 29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신대. 아멘. 너희 믿음대로 되라.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갖고 있는가? 오늘 우리 이 두 소경을 통하여서 나도 또한 그렇게 확신을 갖고서 나의 모든 삶을 바꿀 수 있는 전능자 하나님, 그리고 오랜 시간 오랜 전부터 구약에서 이미 약속되었던 그 구원의 메시아 그 예수님을 내가 이름을 부르고 있다. 이러한 확신을 품고서 부를 수 있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오늘날 우리 기독교는 물질주의를 탈피해야만 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그냥 잠깐 좀 부유하게 만들어주고 우리의 삶을 좀 더 편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이러한 분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바꿀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여,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었던 예수님 메시아임을 또 한번 확신하고 그 이름을 부를 때도 그 속에 믿음을 함께 동반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구원을 또한 그분은 진행하시는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소경을 예수님은 고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너희 믿음대로 되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의 액션을 취하십니다. 즉 행동을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29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신대. 아멘. 이에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말씀합니다. 지금까지도 예수님은 뭔가 이렇게 상대방을 만지든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였습니다. 너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가 내 집에서 구원받았다. 말씀만 하시면 될 수 있는 능력자이십니다. 그런데 왜 굳이 눈을 만질 필요가 있을까? 우리는 의문을 품을 수 있지만 이것 또한 우리 예수님이 한 사람을 구원하는 그 과정 속에 포함되어 있는 바로 그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대의 눈을 만지신 예수님, 그 두 명의 그 소경들은 당신이 그 숨어서 자신의 눈을 만지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냥 말씀만 하셔도 나을 수 있고 모든 게 다 가능한 일인데 예수님이 자신의 눈을 만져주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이들의 눈은 천대받던 그러한 눈입니다. 멸시가 어떤 조롱을 받던 눈입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거 보면은 누군가 나를 좀 좋아한다, 싫어한다, 말하여 다 압니다. 행동을 보면서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들 또한 말입니다. 이들이 함께 생활하면서 지금까지도 누가 나를 좋아하는가, 싫어하는가 다 눈은 보이지 않지만도 알 수 있습니다. 이 눈은 모든 사람들에게 버려진 눈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또 관심도 없고 또한 조롱과 핍박을 받는 그 눈을 예수님이 어루만져 주었다. 이거 무슨 뜻을 품고 있을까요? 우리 예수님의 놀라운 구원 사역, 또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의 마음을 이 땅에 오셔서 한 영혼을 구원할 때에 능력과 권능으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함께 한 영혼을 구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무언가를 할 때도 저 사랑이 없는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선생님이
만약에 학교에서 학생들을 수업을 하는데 너무나도 설명은 잘합니다. 공부를 잘 가르친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내용만 전달한다면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내용은 어쩌면 여러분 요즘 나와 있는 첨단 있지 않습니까? AI. 어쩌면 아마 참 더 잘 조리 있게 치어져 잘 전달할 것입니다. 아마 몇 년이 흐르면은 저 강단에서도 어쩌면 참 영상을 통해서 자 목사가 없어지고 그냥 예, 우리 내용은 예, 참 조리 있게 이해할 수 있게끔 잘 전달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 정말로 참 성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없다면 그 한마디 한마디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격적인 성장은 사랑을 통하여서 이루어짐을 우리는 기억하면 됩니다. 어떤 유형인지 그 속에 사랑이 없다면 진짜가 아닌 것입니다. 함께 밥을 먹던 차를 마시던 대화를 하던 무언가를 우리가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그 시간 낭비요 노동일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주님께서 주었던 이 사랑의 마음을 품고서 또한 누군가와 대화하고 함께 생활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로만 또 사랑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였기에 그 아픈 곳, 힘든 곳, 상처 입은 곳, 약한 곳, 치유가 되는 것을 만지시면서 고쳐주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역은 우리 이제부터 우리가 살펴보고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경험하면서 깨닫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분은 사건만 진행하는 게 아니고 병만 낫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불량만 채워주는 게 아니라 항상 그 속에는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함께 담아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님 믿는 성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또한 품어야 될 또 하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우리 또한 사랑에 기반해서 누군가를 섬기고 한 사람과 대화하고 관계를 맺어가야만 될 것입니다. 어떤 일을 내가 감당하든지 사랑의 관계에 그 마음이 아니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사랑의 마음을 품고서 말을 하고 또한 행동하고 함께 대할 때에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리가 어떠한지 그 자리가 바로 천국이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은혜와 평강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물로만 사랑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과 우리 삶을 통하여서 내 몸 행동을 통하여서 또한 사람에게 사랑을 행동할 때에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던 그 사역이 우리를 통하여 또한 이루어져 가는 행동가 되어지고 우리를 통하여 또한 사람의 사역이 되어지고 하나님 맡겨진 귀한 사역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손으로 삼되어지고 도구로 쓰임받는 귀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그 두 명의 소령의 눈을 뜨게 하시면서 눈을 만져주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남은 생애 동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서 내 옆에 있는 가장 낮은 한 사람에게 진심 어린 마음으로서 그의 약한 부분, 아픈 부분, 또한 그의 치부된 부분을 만져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 신앙은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만 가야 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이에 눈이 밝아진 두 사람이 집을 나가게 됩니다. 그러자 그 다음 사건이 또 하나가 들어오는데 사람들은 저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앞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말 못하는 사람은 말하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일을 보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다 깜짝 놀라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마태복음 39장 3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귀신이 쫓겨나고 벙어리가 말하거늘 우리가 기이 여겨 가로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데가 없다 하되. 아멘.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만 봐도 예수님의 사역이 얼마나 대단한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들이 살면서 즉 이스라엘 전 지역에서 이러한 일을 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귀신까지도 제어하시고 통제하시고 그리고 또 치료하는 이러한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저 귀신을 통제할 수 있다. 이것은 한마디로 귀신보다 더 크지다는 것입니다. 그만 능력과 근사가 있기 때문에 귀신을 함부로 쫓아내기도 하고 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본문을 통하여서 한 가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면 32절 말씀 보시면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라 이러한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는 많은 사건과 아픔이 있는데 그 일은 딱 두 가지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있는가 하면은 난 잘못이 없지만도 나를 힘들게 만들기 위해서 오늘 본문처럼 귀신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내가 언제나 말씀 안에 살려고 최선을 다하고 우리 하나님의 신실한 신앙으로 살려고 최선을 다할 때에 원치 않은 일들이 일어날 때 있습니다. 이러할 땐 대부분 다 보면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 즉 악한 양 마귀 즉 귀신이 장난을 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볼 때에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즉 본인의 어떤 그러한 질병이 아니라 귀신이 들려서 벙어리가 된 자입니다. 일반적인 장애를 얘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즉 귀신에게 통제를 당해서 지금 벙어리가 된 경우 특수한 예입니다. 그냥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말을 못한 게 아니라 생활하다 어느 날 한순간에 그의 귀신이 들어가서 어떠한 삶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모든 것을 일반화시키면 좋은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일반을 구별할 줄 분명히 알아야만 됩니다. 내가 잘못한 것은 내가 노력하고 고쳐 나가야만 됩니다. 아니면 내가 잘못한 것이 없고서 나는 믿음으로 살고 최선을 다했음에도 일어나는 일들은 때때로 이렇게 귀신이 우리를 제어하든지 압제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도 믿음으로 대처하고 이럴 때도 믿음으로 대처하면 이건 합당한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질병이나 장애를 다 말씀을 통해서 쫓아내지를 않습니다. 질병은 말씀을 통하여 낫게 하시고 또한 귀신은 우리 예수님께서 쫓아내시고서 또한 일반 상대에서 일반화시켜서 하시고서 구별해서 하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구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 얼마나 잘못된 신앙 그냥 무조건 조금만 아프면 그냥 축사하고 안수하고 연하고 원인이 무엇인가를 먼저 발견할 수 있는 것 이게 온전한 신앙의 자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은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를 이 사람에게 귀신을 쫓아내었고 그 후에 그 사람은 말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놀라운 권능을 보면서 예수님을 인정하였고 또한 그들은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때 바리새인들의 반응입니다. 똑같이 보았는데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신앙 안에서 똑같이 말씀을 듣고 또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지만 긍정적인 믿음이 있는가 하면 언제나 부정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이걸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말씀을 가장 잘 알고서 익히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그러한 현상을 보면서 그 치유사를 보면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9장 34절 말씀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가로되 저가 귀신의 왕을 빙자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아멘. 참으로 편리한 논리입니다.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인정할 수 없으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이게 가장 어쩌면 함정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위험한 신앙이 뭔지 아십니까? 내 신앙이 전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보았고 내가 인정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도 믿을 수 있지만 누가 또한 이렇게 하였다 해도 할 수 있지만 아닌 것은 그건 우연히 된 것입니다.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주세요. 저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또한 우리 모든 우리 또한 함께 모여있는 교우들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막상 그렇게 되었을 때는 반응은 무엇입니까? 깜짝 놀라는 거 설마 그렇게 됐겠어? 우연찮게 됐나 보다.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사실 우리는 바리새인 같은 그런 잘못된 신앙을 가질 때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말씀대로 믿는 것이지 내 기준에 되어서는 절대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끝까지도 예수님을 그들은 반대합니다. 왜?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내 기준에 맞출 수가 없으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이해할 수 없고서 될 수 없는 일이니까는 정말 우리가 말할 때 그러죠. 이만큼은 죽었다 떠나도 될 수 없는 일이야. 바리새인들은 가장 먼저 말씀을 알았고 우리 주님을 다 영접해야 되었는데 이들은 마지막까지도 예수님을 배척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는 이러한 아이를 위한 일을 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뭡니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교회에 여러분 극성자가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즉 쉽게 말하면 교회에 걸림돌이 되면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여러분이 사니까 조건으로 이 자리에 온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음 하나님께 나올 때 그 기쁨과 그 마음을 생각하면은 우리 너무나 감사할 뿐입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자격과 조건이 갖추어져 갑니다. 적어도 내 정도는 돼야만 되는 거야. 그래야만이 교회에 나올 수 있지. 나보다 못한 사람은 교회에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용납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바리새인을 만들면 안 됩니다. 오늘 또 교회는 성도는 믿음과 순종의 긍정적인 모습이 되어야만 됩니다. 어떤 순간에도 말씀을 부정하거나 즉 신앙적이지 않는 불신앙적인 모습을 만든다면 우리는 교회를 거치는 자가 되어집니다. 성도는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어지고 우리가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를 세우는 이러한 존재가 우리 되어야지 나를 통하여서 내 말이나 행동을 통하여서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누군가에게 꿈을 주고 그럴 때 힘들게 만드는 존재가 만나되다고 된다면 이런 신앙생활하지 않는 사람보다도 더 못한 것입니다. 오늘 또 교회와 또한 성도에 대해서 마귀는 언제나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모습을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마음속에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꼭 이러한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은 몰랐기 때문에 아닙니다. 이런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왔었고 또 성경도 잘 알고 있지만도 가장 중요한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교회가 감당해야 될 일, 교회가 할 일들, 또 우리가 섬기는 그 예수님에 대한 그 본질에 대해서만큼은 이들이 딱 어긋났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때 능력은 거대한 뭔가 일이 아닙니다. 그냥 작은 말씀에 순종하고 그냥 믿음으로써 나에게 부어준 그 믿음 안에서 우리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능력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지식적으로는
대단하고 충만하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의 사역을 부인하고 교회 사역을 또한 막는 그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면 우리 또한 바리새인이 된다는 사실을 또 한번 기억하시고 오늘 또 우리 주님이 하셨던 그 사역의 모든 본질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심을 또 한번 잊지 않는 여러분 같이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우리는 언제나 기억해야만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아무리 다른 것을 다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면 우리가 그것에 초점을 맞을 수 없다면 우리의 시간과 모든 것은 다 허무할 뿐입니다. 오늘 또 우리 신앙에서 가장 집중해야만 되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서 언제나 또 두렵고 또 떨리는 마음으로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사항이 있다면 우리의 믿음일 것입니다. 너 믿음대로 되라는 것. 그리고 너 믿음만큼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우리가 믿음만큼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준다는 사실을 또 한번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께 어떻게 말씀하신다면 우리 주님의 땅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한다면 우리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는 믿음을 증명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름을 들든지 아니면 우리가 듣는 이런 예배의 모습을 통하여서 증명하든지 아니면 기도의 모습을 통하여 증명하든지 여러분에게 맡기신 직분과 직임을 통하여서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또 하나님은 보고 싶어 하십니다. 그 믿음대로 여러분의 삶이 또 한번 변화되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그 믿음대로 또 한번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와 능력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영원토록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심으로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예수님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바로 말씀을 통해 지금도 언제나 기대하시고 우리에게 또 촉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이런 작은 고백에서부터 시작되어져야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이건 바로 내가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섬기고 내 신앙의 중심이 바로 나의 구원자이신 우리 주님께 있다는 사실을 또 한번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고백했던 두 소년처럼 언제나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하다가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우리 함께 주님 내가